마타이 17장.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를 묶어 끌고 가서 필라토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그를 넘겨준 자 예후다는 예수아가 사형 선고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은전 30셰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넘기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책임질 일이다.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들을 받고 말했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은 모의를 하고 그 돈으로 이방인을 묻기 위해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이르메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전 30셰켈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으로부터 후하게 여김받은 값이었다. 그들이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 관하여 명령하신 대로였다. 예수아께서 총독 앞에 섰다.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예후다인들의 왕이냐? 예수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했다. 예수아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필라토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증언하는지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래도 그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총독이 매우 놀랐다. 명절에는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때 예슈아 바르아바라고 불리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였을 때 필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바르아바냐 아니면 마시아오라고 불리는 예슈아냐. 참으로 그는 그들이 질투하여 예수아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저 의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을 설득하여 군중이 바르아바를 요구하고 예수아를 죽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해 말했다. 너희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바르아바입니다. 빌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마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아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 모두가 말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왜? 참으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필라토는 어떤 효과도 없이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죄가 없다. 너희가 책임질 일이다. 모든 백성이 대답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는 바르아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예수아를 책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러나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아를 사령부로 데리고 가 보병대 전체를 그에게로 불러 모았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옷을 입히며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예후다인들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들이 조롱한 후에 그 옷을 벗기고 그의 옷으로 갈아입힌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서 시몬이라는 쿠린 사람을 만나자 그에게 예수아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다. 그들이 골고타, 곧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다. 그들이 그에게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가 맛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던져 그의 옷들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앉아서 그를 지켰다.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예후다인들의 왕 예수아다 라고 적힌 그의 죄패를 걸어놓았다. 그때 두 강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혔다. 옆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를 비방하여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믿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실 것이다. 이는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그를 욕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제9시경에 예수아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취하여 식초에 듬뿍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가 마시도록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놔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나 보자 라고 말했다. 예수와께서 다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영을 풀어주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쪼개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많은 성도의 시신들이 일으켜졌다. 그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 무덤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예수와를 지키던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미리암과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미리암과 자부디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라마타임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도 역시 예수와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필라토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신을 요청했다. 그러자 필라토는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막달라 미리암과 다른 미리암이 거기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필라토에게로 모여서 말했다. 각하,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일으켜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3일까지 무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할 것입니다. 필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대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지키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큰 돌을 굴려 그 무덤을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 사도들의 일들 11장. 예후다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에게 따져 말했다. 당신이 무할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르기를 내가 아포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아지경에서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내게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응시하니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제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고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카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어진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그 천사가 서서 야프로 사람을 보내어 페트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대하여라. 그가 네게 너와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주 예수와 마시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때 스테판에게 있었던 고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퀴프로스와 안티오까지 이르러 예후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인과 쿠린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헬라파인들에게도 주 예수와의 복음을 전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이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옥까지 보내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결심한 대로 주님께 머물라고 모두에게 권면하였다. 그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많은 군중이 주님께 더해졌다. 바르나바가 샤울을 찾으러 타르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군중을 가르쳤다.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그날들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에 의하여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더니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정하여 예후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헌금한 것을 바르나바와 샤울의 손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찬양들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제가 당신께 부르짖으니 속히 제게로 향하셔서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제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 기도가 당신 앞에 향처럼 확정되게 하시고 제가 손을 올리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확정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제 입에 문지기를 두셔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악한 일에 치우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맛있는 음식들을 저로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이내로 저를 치며 책망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머리에 기름이니 제 머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참으로 아직도 제 기도가 그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제 말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땅을 쪼개고 가르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시월의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제 눈이 당신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당신 안에 제가 피하니 저를 헐벗은 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제게 놓은 덫으로부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올무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제가 지나갈 동안 악인들로 자신들의 그물들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로마 성도들에게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빈야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시여, 그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허물고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취하려고 찾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 얻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으셔서 오늘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보복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범죄가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인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혈육들에게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에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릴 것입니다. 또 그들도 만일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들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 나무가 아닌 개량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 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 본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 원치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자가 찌온으로 오리니 야곱 안에서 범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올 것이다. 나로 말하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령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순종하는 그들은 여러분의 인애로 은혜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놓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들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여호와의 조언자가 되겠으며 또 누가 그에게 먼저 들여서 되돌려 받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니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왕들하 25장. 찌드키야가 왕이 된 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왕 느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옆에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포위벽을 지었다. 그래서 찌드키야 왕 제11년까지 그 성이 포위되었다. 그달 9일에 기근이 그 성에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빵이 없었다. 그 성이 뚫리니 모든 군인이 도망하여 밤에 왕의 정원 옆에 있는 성벽들 사이의 성문길로 나가 아라바 길로 갔다. 그때 카스딤인들인 그 성 주위에 있었다. 카스딤 군인들이 왕 뒤를 추격하여 예리오 아라바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러자 그의 모든 군인이 그에게서 흩어졌다.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로 바벨 왕에게 올라가니 그들이 그에게 판결을 선고했다. 찌드키야의 아들들을 그들이 찌드키야 눈 앞에서 죽이고 찌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노사슬로 묶어 바벨로 데려갔다. 5째 달 7일 그것은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 왕의 제19년이다. 바벨 왕의 신하인 느부자르 아단 경호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큰 집을 불에 살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들을 경호대장과 함께 있는 카스딤의 모든 군인이 허물었으며 그 성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과 바벨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무리의 남은 자를 느부자르 아단 경호대장이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 땅의 약한 자 중 얼마를 포도원지기들과 농부들로 경호대장이 남겨두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놋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놋 얌을 카스딤인들이 부수어서 그 놋들을 바벨로 옮겨갔다. 들통들과 부삽들과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기구를 그들이 취하였으니 불 옮기는 그릇들과 대접들 등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경호대장이 취하였다. 또 실로모 왕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만든 기둥 2개와 얌 1개와 받침대들을 그가 취하였으니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잴 수도 없었다. 한 기둥의 높이가 18안마고 그 위에 놋 기둥 머리가 있는데 그 놋 기둥 머리의 높이는 3안마였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 위 사방에 있는 그물과 석류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과 석류가 이와 같았다. 경호대장이 스라야 대제사장과 쯔판야 부제사장과
3명의 문지기를 취하고 그 성에서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1명과 그 성에 있는 왕의 자문관 중 5명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는 군사령관의 서기관과 그 성에 있는 그 땅의 백성 중 60명을 취했다. 느부자 르아단 경호대장이 그들을 취하여 리블라로 바벨 왕에게 가게 하니 바벨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예후다가 그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가 예후다 땅에 남긴 그 백성 위에 샤판의 손자고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임명하였다. 군사령들과 사람들은 바벨 왕이 그달랴를 임명하였다는 것을 듣고 미츠파로 그달랴에게 갔으니 느탄야의 아들 이슈마엘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토파의 인 탄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카인의 아들 예잔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갔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카스딤의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 왕을 섬기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좋을 것이오. 7째 달에 왕족이고 엘리샤마의 손자고 느탄야의 아들인 이슈마엘이 10명을 데려와 그달랴를 쳐 죽이고 미츠파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예후다인들과 카스딤인들도 쳤다.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과 군 사령관들이 일어나서 미츠라임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카스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예후다 왕 예호야킨이 유배된 지 제37년 12째 달 27일 곧 바벨 왕 에비므로닥이 왕이 된 해에 예후다 왕 예호야킨의 머리를 들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 그가 예호야킨에게 좋게 말하며 바벨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다. 예호야킨은 그의 죄수복을 바꾸어 입고 그의 사는 날 동안 항상 그 왕 앞에서 빵을 먹었으며 그의 먹을 것과 쓸 것은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그 왕에게서 매일 주어졌다. 요하난의 계시 13장. 그리고 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수룡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칼에 찔려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상이 치유되었다.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다.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수룡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큰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했다. 또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만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되어 있으면 칼에 죽게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고 수룡처럼 말하였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치유받은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했다. 그 짐승은 큰 표징을 행했으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 짐승은 그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표징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치우치게 했다. 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 그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참으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말씀들 23장.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고환이 상했거나 성기가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혼혈아는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10대 자손도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즈라임에서 나올 때 길에서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고 너를 저주하려고 아람 나하라임의 푸트로에서 보오르의 아들 발람을 고용한 일 때문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빌람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평안과 복을 네 평생 영원히 구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에도민을 가증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네 형제이기 때문이다. 너는 미즈라임을 가증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태어나는 자손은 3대의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진이 나갈 때 너는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밤 일로 정결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네 안에 있으면 그는 진 바깥으로 나가야 하며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저녁 때 물에 씻고 해가 질 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변소는 너를 위해 진 바깥에 있어야 하며 너는 바깥 거기로 나가야 한다. 말뚝이 네 무기 외에 네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바깥에 앉을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네가 돌아갈 때 네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진 가운데 걸어가시며 너를 구하시고 네 원수들을 네 앞에 주시기 때문에 네 진은 거룩해야 한다. 그가 네 안에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네 뒤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한다. 종이 그의 주인에게서 내게로 도망했을 때 너는 그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기지 말고 네 가운데 있는 네 성문 중 그가 좋아서 택한 한 곳에 너와 함께 살게 하고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딸 중에 신전 창녀가 있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아들 중에 신전 남창이 있지 말아야 한다. 너는 창녀의 화대와 개값은 어떤 서원으로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둘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니 돈이나 식량이나 이자에 상당하는 어떤 물건의 이자도 받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되 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네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줄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정령 서원을 할 때 그것을 갚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네게 정령 요구하시니 그 지체한 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서원하기를 그만두었으면 네게 죄가 없을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입으로 말하고 자원하여 서원한 대로 네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네 통에 담지는 말아야 한다. 너는 네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들어갈 때 네 손으로 이삭을 딸 수 있다. 그러나 낫을 네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